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 거예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무거우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주간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진짜 계약을 했죠? 네, 대학생들은 좀 더 늦게 계약을 해요. 좋겠죠? 네. 근데 한 주간 학기를 시작하면서 문득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염려가 찾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수업 내용을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 관계들을 내가 잘 맺을 수 있을까? 혹시 불편한 관계로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혹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성적 관리, 또 장래 문제, 또 학교 생활하면서 사역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역까지 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염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양한 무거운 고민과 문제라는 이 각자의 짐, 이 멍에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과 문제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또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27절 시작.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로 이제 멍에를 예로 들었죠. 근데 멍에란 밭이나 논에서 쟁기할 때 소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무겁고 굽은 나무예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책에서나 본 거죠? 그죠? 도시 사람 잘 못 볼 수도. 멍에, 소 등에 끄져 있는 멍에 본 적 있어요? 안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농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 목덜미에 얹혀 있는 이 무거운 굽처럼 인생에 많은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죄로 인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죽음에 대한 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늘 실패를 경험하죠. 그래서 더 나쁜 죄에 빠지고 또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을 거예요. 학교 문제, 그렇죠? 또 성적 문제. 여러분 성적 좋아요? 저는 안 좋아요.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적 문제, 공부, 관계 문제, 장래 문제, 가족, 건강, 마치 소 목덜미에 꽉 눌러 앉혀 있는 것처럼
그 멍에가 매일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걱정들이 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또한 슬픈 마음들, 또 외로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도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너 수고하고 무겁냐? 언제든지 내게 와라. 단 문제는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 교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있었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모두를 초청하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도 여러분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혼자 그 문제를 안고 끙끙 앓기보다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이런 게 얘기합시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항상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받아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 아시죠? 슬픈 마음 있는 자. 그 다음 가사를 제가 까먹었어요. 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했어요. 이거예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요. 누구든지 찾으시오. 예수님을 찾으시오. 맞나요? 자, 두려움들, 걱정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들 모두 불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살짝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일방적으로 다 대신 전부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옛날 이스라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경 문화였어요. 이때 당시.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본 시골 풍경은 자, 한 마리의 소가 그죠? 멍에를 메고 큰 굽을 메고 이렇게 밭에서 쟁기질을 하잖아요. 한 마리의 소가.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맸어요. 이해되세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곁에 있고 기쁠 때도 곁에 있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곁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옆에서 바로 길을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늘 곁에서 함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 즉 함께 여러분과 아파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말씀이 나와 있죠. 자,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쉼은 안식을 의미하는데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영원한 쉼이란 뜻이에요. 잠깐의 쉼이 아니라 영원한 쉼.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원한 쉼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소망과 또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죠. 또 그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걱정에 대한 두려움,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마음의 안식, 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 인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연 날려보셨죠? 어렸을 때 연, 그렇죠? 연 혹시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연? 저희는 시골에서 연을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논밭에서. 네. 그래서 자, 연이 보세요. 연이 자, 줄에 묶여 있으면 마치 구속된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근데 사실 줄에 매여 있어야 어때요? 연은 날리는 그 사람 손 안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자유가 아닌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로운 삶이란,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삶,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란 바로 우리 삶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줄을 절대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은 내 주위 사람은 실망하면 나를 떠나죠. 나를 외면하죠.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한 마리의 소의 멍에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멍에를 메시겠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무거움들을 함께 짊어지시고 바로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곁에 계셔서 함께 울고 계시며 언제나 여러분을 위로하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손에 붙들리자.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손에 벗어난 순간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비결도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손에 정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혹시 여전히 의심하며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짊어지며 우리 함께 늘 곁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기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손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거센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손에 날마다 내가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혹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또 슬픈 마음들이 있다면, 걱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